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7절, 그리고 맨 후반절 43절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우리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 내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들의 땅이 되고 12지파에게 분배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더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21장 마지막 절까지를 나누게 돼요. 이 21장 말씀이 큰 여호수아서 전체 말씀 볼 때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에 초반기에는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호수아서를 정의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두 글자씩이죠. 정복과 분배.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정복과 분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5장부터 12장까지였어요.
그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산지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땅이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분배의 이야기는 13장부터 21장까지. 이 21장의 마지막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고대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 일들,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직 한 지파에게 하나님이 행하라라는 명령을 아직 완수하지 않았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더하기를 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는 왜 일어나냐면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에게 두 몫을 나눠줬어요. 요셉의 아들에게 두 몫을 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안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또 므낫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했기 때문에 총 12지파에게 이미 땅은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 레위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니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면 그 중에서 성읍들을 이들을 위해서 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12지파에게 필요한 성읍을 알려줍니다. 총 48개 성읍이라고. 총 48개 성읍을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일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수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 6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각 12지파는 장차 땅을 분배를 받게 될 텐데 그 땅의 규모는 어떤 것이 기준이었느냐면 인구수였어요. 그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받는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은 땅을 부여받았으면 그만큼 성읍을 내놓아야 될 성읍의 수도 많겠지요. 적은 수의 인원이 있고 또 땅의 규모도 적게 받았던 지파들은 성읍도 적게 내놓아야 했습니다. 총 48개 성읍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도피성 6곳 그리고 나머지 42성읍까지 토탈 전체가 48성읍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피성은 한마디로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들이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지요. 반복해서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일으키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의적인 살인이야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실수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람을 어찌됐든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보존되지만 그곳에서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을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또 정결한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어요. 도피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지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돌리는 일들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2개의 성읍 플러스 또 6개 성읍까지 48개의 성읍을 어떻게 지파별로 레위 자손들에게 돌려줬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순한 설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까지 같이 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요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제 지도자들 앞으로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의 각 지파별 족장, 그들 앞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즉슨 이런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끝이 났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이제 행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48개의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에게 돌려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레위 자손에게는요 세 자손이 있었어요. 그핫, 고핫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등장하는데요, 그핫 혹은 고핫 족속,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는 이렇게 세 자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세 자손들에게 성읍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4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각 자손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그 성읍을 분배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8절부터 41절까지 8절 4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 12지파가 어떻게 각각 자손별로 성읍을 분배하였는지 이제 세부적인 그 이름까지도 등장하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좀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화면에 좀 그림을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리기도 쉬울 것 같고요, 또 이야기도 쉽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그 48개 성읍을 나눠 주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림이고요, 오른편은 지도에 그 48개 성읍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왼쪽은 글로서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그림 자체에 그 48개 성읍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왼편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은 이제 괜찮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글씨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지요. 48개의 성을 받게 되는데 이 레위 자손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세 자손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가 고핫 자손이고요, 두 번째가 게르손 자손이고 세 번째가 무라리 자손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각각 12지파의 성읍이 이제 48개 성읍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핫 자손에는요 좀 둘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에는 아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도 그 고핫 자손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론 자손은 좀 특별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더 맡기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좀 분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서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방송체 위로 맨 위쪽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좌측 거요. 거기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설명이 있느냐면 아론 자손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죠. 맨 위에 그림 보시면 아론 자손을 위해서 총 13성읍을 내어줘야 됐어요. 근데 이 13성읍을 내어줄 지파도 명령을 하세요. 아론 자손을 위해서 내어줄 그 영수 성읍을 내어줄 그 지파는 바로 시므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세 지파라는 거예요. 가장 유다 지파가 컸으니까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내놓게 되겠지. 그 다음이 시므온인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아요.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해서 총 8개, 1개, 4개의 성읍을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세 지파를 통하여서 총 13성읍을 자신들이 거처하는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가 자손들에게 돌려질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총 10개의 성읍이 돌려져야 됐어요. 그 10개의 성읍을 돌려줄 그 지파들은 어디냐면 에브라임과 다한과 므낫세 반지파이죠. 요단의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이들은 각각 4개, 2개의 성읍씩을 고핫 자손의 나머지 자손들을 위해서 10개의 성읍을 돌려주어야 됐어요.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게르손 자손이죠. 이 게르손 자손에게도 총 13성읍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13성을 돌려줄 지파는 총 4지파입니다. 4지파.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각각 부여받은 성읍을 이 게르손 자손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지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가 보는 맨 하단의 그림을 보니까 이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을 돌려드려야 됐는데 이들에게 돌려줄 세 지파는 스불론과 르우벤과 갓 지파입니다. 이들이 각각 4개의 성읍씩 12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말씀이 긴 4절부터 42절까지를 다 글로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좀 오른편 그림 한번 보시자고요. 오른편 그림이 12지파가 차지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분배된 그 각각의 그 지파의 땅을 보면 중간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돌려진 것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돌려진 땅 그 성읍이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너무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각각 지역에 그 지파별로 분배된 곳에 모두 다 분배를 하였다. 그 말씀들이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화면은 이제 닫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1절. 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런 맨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했나요?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 우리에게 목초지를 달라라는 그런 부탁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민수기 35장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각 지파별로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돌려질 성읍들을 명확하게 지명하고 그들은 그 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절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43절부터 45절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들, 여호수아에서 말씀 나누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나요? 뭐 강감찬 장군, 뭐 기타 등등 많은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장군들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앞에서 이끌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43절 이하 4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43절 이하의 모든 말씀, 4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그 이름이 한 이름에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정복과 분배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성경 말씀이 어떤 시선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을 때에 칼과 창이 아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들이 걸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외쳤더니 그 성읍이 무너졌더라. 모든 수많은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까지 이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43절 이하 4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번 4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44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요. 안식. 이 안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고 그 가나안 땅 모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여서 드디어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지내왔는지,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 여정들을 살아왔는지, 또 가데스 바네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지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과거로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섰지만 그들의 여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여호수아 인도하심 속에서 드디어 수많은 위기, 어려움, 그 도전들을 다 뛰어넘었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통군이 보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그들과 싸움다 승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의 말이 맞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게 되었고, 길갈에서 그 중부, 남부, 북부 지역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드디어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까지 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평화가, 안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일들의 모든 결국에 대해서 오늘 45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좀 감정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관계도 끊어졌다가 붙였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질 않으시는 거예요.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일관되세요. 통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여 오셨고 드디어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돌려졌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자기에 주어진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을 내어준 일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좀 특별히 따로 세운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두 이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단과 그 다음에 율법. 제단과 율법, 이 두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제단, 아직까지는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면 이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이 감당이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론의 후손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 그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 이제 율법을 또 가르치는 일을 행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다른 레위 자손들이에요. 앞서 제가 그 레위 자손들이 고핫 자손도 있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일반 레위 자손들로 그들 모두 이렇게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기울여 주지 않은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48개의 성읍을 제공하라고, 목초지도 제공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는 앞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모두 다 어떻게 거주를 하나요? 구역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 자손들은 여기에 살고, 시므온 자손들은 여기에 살고, 또 예를 들면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살고, 이렇게 각각 12지파는 모두 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이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지파 자손들이 함께 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서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은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48개의 성읍에 이 세 자손들, 이 후손들이 모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주로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베냐민 지파 쪽,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또 나머지 세 지파에 흩어져 거해야 되고요.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역시 나머지 지파에 모두 흩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 모두는요 뿔뿔이 자손별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각의 지역에서 함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이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일,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즉 레위 자손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12지파에 속한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느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이 안식이 영원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진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식을 누리는 일, 평화를 누리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레위 자손들이, 4번으로 흩어진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이것이 점점 사라지겠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 결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안식을 허락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만 보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같아 보여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레위 자손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행하느냐,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자유를 혹은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의 역사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모든 말씀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라고요.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이 불순종을 일삼았다.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의 이야기, 우리의 성경 역사를 미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 보면 결국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레위 지파, 오늘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요. 이 말씀은 제가 미처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좀 직접 읽자고요. 읽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냥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펼쳐놓아 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구절이실 텐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직접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분이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옛날 레위 자손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와 가르치는 일, 이 일을 힘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오늘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 옛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9절의 후반절 말씀 계속 제 펴놓으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전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전하는 그 말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은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특별한 존재인지 포이에마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